2학년 친구들 오늘 온라인 클래스로 정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종교와 생활 학원 98페이지 한국에 끼친 종교의 영향이라는 내용으로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한국의 종교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것만큼 역사 또한 다르고 특성도 다릅니다. 한국의 종교가 끼친 영향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무속 종교, 민간 종교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는 왕성한 종교적인 문화들이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제천의식, 하늘의 제사를 드리죠. 그다음 불황물인이 함께 모여서 하는 축제인 불황제, 그리고 하늘과 신을 섬기는 신을 숭배하는 사상,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에는 기본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신라말기 최치원이 쓴 낭랑미 서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현묘한 도가 있었는데, 현묘한 도, 이는 유교, 불교 도를 합한 것만큼이나 훌륭한 것이었다. 860년, 70년 AD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우리 민족에게는 이미 현묘한 도, 우리들 나름대로의 아주 순위 있는 종교적인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대 종교 전통은 유교, 불교, 도교의 전례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이 최치원의 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대부분의 종교들이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 종교죠. 그런데 이 외래 종교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도 우리 민족 나름대로의 신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외래 종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죠. 주로 중국을 통해서. 삼국시대에는 유교, 불교, 도교가 다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시기입니다. 삼국시대 때. 그래서 사회, 문화, 사상의 변천에 아주 충격과 격변을 주게 되죠. 이 종교가 유래되면서 우리 그 시대의 문화와 여러 가지 사상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신라 시대 때 2차전의 순교 외에 불교를 이제 핍박했던 2차전의 순교 외에는 거의 외래 종교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없었고 그냥 수용하는 성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 행정, 예술, 학문, 종교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영향을 미치죠. 이런 유불도교들이. 그래서 유교에는 우리에게 충효 사상을 영향을 특별히 많이 줬고요. 불교는 호국불교, 그다음에 불국토 사상, 이런 걸 통해서 왕권의 당위성에 대한 새로운 세계관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 왕권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되죠. 또 백제는 불교를 일본에 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원효는 통일신라 시대 때 원효는 불교 문화의 보급과 대중화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교, 불교, 도교가 우리나라의 그 삼국시대 때 우리 문화와 우리의 사상에 엄청난 영향을 준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고려시대에 들어서는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교가 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불교가 이루죠. 태조의 훈요 10조에 의해서 고려의 통치 이념은 불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 불교를 숭배하는 사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고려시대 국교가 불교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우제나 무당, 또 선앙당, 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 고유의 종교 전통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것이 불교 혼합적인 관계를 통해서 계속 뿌리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외래 종교인 불교가 들어왔고 그것이 국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고유 전통, 고유 종교 전통들은 그대로 유지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고려시대 때 불교의 폐해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제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순서하는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숭유억굴 정책을 통해서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는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하면서 유교에서 하는 좋은 사상들이 우리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유교와 함께 민간신앙, 불교, 그동안 되었던 불교 이게 지금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조선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주요 사상, 주요 종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갖고 있는 민간신앙이나 다른 종교의 영향을 또 함께 조화시켜 나갔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임진왜란 때는요, 유교의 유생들과 불교의 승병들이 같이 위병을 일으킵니다. 협력해서 나라를 지키죠. 나라를 구하는 데서 지키면서 종교와 관계없이 협력하고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는 전통을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그 일제시대 때 우리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준 걸 볼 수 있죠. 특별히 조선시대 유교는 선비정신이나 양반문화를 창조하는 영향을 주게 되죠. 자, 그다음에 우리 근대화 시대 때는요, 임진왜란 이후 때 조선 사회의 고전적 질서가 붕괴되면서 실학이 등장합니다. 실학. 그래서 실학을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학문, 또 실질적인 학문 이런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근대화 시대 때 로마 카톨릭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 때문에 서양 과학과 문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요. 또 세계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다른 나라를 보는. 중국과 또는 프랑스, 또 미국, 또 이런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 특히 로마 카톨릭 관련된 나라들과 또 많이 관계를 맺게 되죠.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이 처음 들어오면서 사실 유교에서 되게 중요시 여겼던 조상 숭배인 제사를 거부하면서 유교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는 오해를 갖게 됩니다. 마치 천주교는 교도 없고 충도 없고 있는 것 이런 것처럼 이제 오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차례 박해와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많이 핍박을 당하는, 박해를 당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그 후에 개신교가 또 유입이 되죠. 개신교 100년 뒤에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개신교 병원과 학교를 세우면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개신교를 통해서 키워졌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근대화 독립운동의 주도적인 영향을 갖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이런 시대적으로 이런 그 흐름들이 있죠. 전통 종교와 또 불교, 그 다음에 유교,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 이런 순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 한국인들이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지 좀 볼까요? 자, 한국인의 정신은 조화를 중시하고 관용적인 종교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되게 관용적이죠. 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다 받아들이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 신라시대 때의 향가인 처형가에서 볼 수 있는데, 처형가는 처형이라는 사람이 그 악신이 자기 부인과 바람나는 것을 보면서 화를 낸 게 아니라 그 향가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게 되죠. 그래서 그 처형이 갖고 있는 관용의 정신, 그것을 역신이 감동을 받고 처형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성과 이성을 조화시키는 힘, 이것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한국인들이 어떤 종교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것이 이 처형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용적인, 그 다음에 그 감정적인 것들, 이성을 조화시키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것이 이제 정신기에서 고려 시대 시 가시리, 그다음에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 이런 것들은 한국인의 정신과 심성을 놀이하는 대표적인 시들입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그 아픔을 이겨내는, 또 그것을 어떤 정신으로 승화시키는 이런 거죠. 그래서 조화의 멋과 관용의 태도가 외래 종교들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것으로 승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관용과 조화의 정신을 갖고 있고, 이것이 외래 종교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것과 조화시켜가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다양한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 그런 조화와 관용의 정신을 갖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사회적인 갈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종교적인 다양성이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이해하고 조화되어가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종교 다원화 사회, 다양한 종교가 함께 공존하는 그 사회에서 타종교를 이해하는 것, 타종교를 이해하고 관용하는 것, 그 다음에 함께 공존을 모색하는 것. 그래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가는 것이 이 종교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거나 또는 사회적인 폐해를 일으키는 그런 잘못된 종교가 아니라 건전한 종교들이라면 함께 조화 있게 종교적인, 사회적인, 국가적인 것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함께 연구해가고 그 방법을 만들어가는 것이 종교가 해야 될 공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관용의 정신, 조화의 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외래에서 종교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잘 정착했고, 또 그때의 시대의 상황에 맞게끔, 또 우리의 것으로, 또 우리의 정서에 맞게끔 이것들이 잘 정착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이 다양한 종교들이 함께 존재하는 지금의 사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관용과 조화의 정신,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 그런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좀 더 좀 다양한 세상 생각들, 또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습들, 또 그것을 통해서 종교가 사회와 국가를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강의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여러분 종교에 대한 영상을 하나, 짧은 거 한 7, 9분짜리 보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보시고요. 또 다음에 학교에서 만나서 함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고 화이팅! 우리가 산에 올라가요. 높은 산에 올라가요. 쭉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봐요. 그러면 진짜 희한하게 무슨 생각하냐면, 아유, 왜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지표 얼마지? 어느 위표 경도 위도에 있을까를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뜬금없이 아유, 내가 너무 아둥바둥 살았어 하고 자기 삶을 성찰하죠. 인간이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인간 안에 있는 초월에 대한 욕망을 어떻게 삭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 때 극단화하면 시선을 둘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극단화하면 하나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끼는 것, 맛보는 것, 그걸 통해서 생각하는 것, 요것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어진 물질만이 실제해요. 메터리얼리즘이라고 합니다. 유물론자들. 그런데 그 정반대편에는 하나의 식구를 제가 인용하면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영국의 한 시인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한 알의 모래알갱이에서 우주를 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질 너머의 세상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기독교는 물질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질과 물질 너머의 다른 세상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마 인문학적으로 이걸 말하면 이것을 해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미를 찾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로부터 기쁨이 나오고 슬픔도 나오고 허무도 나오고 물질이 전부예요. 우리가 보는 이 일상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뭔가요? 우리는 조금 더 있으면 알고리즘의 일부일 거고, 우리는 그냥 탄소 결합물일 거고, 우리가 먹는 것은 소화작용, 대사작용일 거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번식 행동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밥 먹기 전에 밥 먹는 행위에 의미를 부여해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에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인생을 더 꾹꾹 눌러 담아 살아요. 더 풍요롭게 살고, 더 풍성하게 살고. 가장 유비하기 쉬운 것은 예술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술이 말과 개념이 우리에게 선사할 수 없는 신앙의 한 차원을 드러내요. 두 가지 예를 하나 들으면 좋은데, 제가 좋아하는 소양이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막 사람들이 그걸 듣고 울잖아요. 왜 울까요? 사실은 그거 환원해 보면 소리라는 것은 음파의 진동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듣고 운단 말이죠. 만약에 전혀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는 개나 돼지한테는 그것이 일종의 진동 이상이 아닐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음악일 테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을 느껴요.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미술 예를 들어도 그런데,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동생 테오한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화학자에게 렘브란트 그림은 물감 덩어리예요. 염료예요. 어떤 건 조개에서 왔고, 어떤 것은 풀에서 왔고, 어떤 것에는 광석에서 왔어요. 그걸 덕지덕지 발라놨어요. 화학자들에게는 그렇고, 관람객들에게는 사진 찍고 하는 장소일 테고, 딜러에게는 값비싸게 할 수 있는 돈의 치환을 보이겠죠. 근데 빈센트 반 고흐에게는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통로로 보인 거거든요. 종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모르지 않아요. 음파의 진동이라는 건 모르지 않아요. 그게 물질 덩어리라는 거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 배후에 이른바 초월적인 것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이게 지금 정신착란이냐?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이것이 무슨 과잉 해석이냐? 그런 것만은 아닐 겁니다. 인간 안에 있는 근원적인 초월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부를 수 있겠고, 그래서 인간을 호모 렐리기오수스, 종교적 인간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인간은 묘해요. 물질 너머의 세상에 대한 자기도 모르는 향수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요. 높은 산에 올라가요. 쭉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봐요. 그러면 진짜 희한하게 무슨 생각하냐면, 왜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지표 얼마지? 어느 경도 위도에 있을까를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너무 아둥바둥 살았어 하고 자기 삶을 성찰하죠? 인간이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오래된 유적을 살펴보면 종교적 유적이에요. 왜 그런 거를 힘들게 인간 안에 있는 초월에 대한 욕망을 어떻게 삭제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왜 가져야 되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인이자 종교인인 함석헌 선생의 시 중에 믿어지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부정할 수가 없어. 풀을 보고 그냥 풀이 아니라 저 풀에 깃든 신의 사랑이 느껴져. 아니 느껴지는데 그걸 어떻게 안 느낀다고 할 수 있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애써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공중나는 새를 보니까 야 저거 고생 안 해도 다 먹고 사네. 야 저거 대단한데? 예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저기 신의 사랑이 돌보시는 거예요. 그런가? 네. 믿음은 선물일 수도 있고 해석의 노력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발견해 가는 것이고